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 단락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헛된 소리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테니라. 아멘.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경우 다 실족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쉽게 낙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즐거울 때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려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려는 까닭이요 기도 응답을 더욱 맛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목적으로 그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맛있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찬송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고난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지 대부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도하게 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역시 찬송할지니라 또한 헬라어로 찬송하게 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를 찾아가 같이 위로하며 공감하고 특별히 기도하도록 힘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 찬송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곧 평상시에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갈 바를 모르는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기도와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고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되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것을 취해서 살도록만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 찬송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는 약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에 걸렸거나 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감독,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병은 의사를 불러야 하지만 의사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숨이 다 넘어가는데 급작스러운 사고나 급작스러운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먼저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병 중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물론 의사도 찾아야 되지만 목사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의 고침이 아닌 영혼의 고침,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그 방법을 먼저 찾습니까?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주셨는데, 그 매우 위독한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죽고 맙니다.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나 교육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육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자기 성도인데 어떻게 다른 은사자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눈물로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체로 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사님을 본교회 목사님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보다도 성도들을 더 끔찍히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성도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이 육체에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가족들보다도 더 깊은 애착을 갖는 것이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생각, 마음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겠는가? 외부에서 아무리 기도해 준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은 기름이 치료 효과도 있지만 병에 낫고 안 낫고에 상관없이 병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행됨을 알게 하는 행위로, 쉽게 말하면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친다고 그 부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생물을 생소라고 붓고 밀가루를 바르고 하는 등 그런 행위를 취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한 병에 수백만 원씩 하는데도 그 생수를 삽니다. 그냥 생물 퍼오는 건데, 밀가루를 아픈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고 비싼 값을 주고 밀가루를 삽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낫는다고 올리브 기름을 비싼 값에 주고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바로 치유를 가져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위에 over him, 그 위에, 이는 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장소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의 그 몸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것처럼 여기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병든 부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편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병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 곧 육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사자나 교육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 주님께서 그 병자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치유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완료, 완료분사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의 관계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병든 사람의 특수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생긴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로 인한 그런 질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난을 주시는데 그러면 빨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병원 가니까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쳐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더 강도가 센 질병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 역시도 병원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이 병이 들게 되어지면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들게 되어지면 곰곰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이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영혼의 멸망까지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최대하게 되어집니다.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용서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리라, 일으키시리라, 사하다라는 헬라의 미래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미래형이라고 미래의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회개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불순종해서 빨리 순종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 죄악의 깊은 소령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범죄한 것은 없는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심각한 육체의 병으로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주님 앞에 뜨겁게 다시 돌아온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는 특별히 불순종이라는 그 사실을 이 고백을 합니다. 리언에서 유명한 거부가 되었죠. 본죽 사장 남편입니다. 세계적인 책임짐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유아용품을 남편이 수입을 해서 수입 유아용품을 팔면서 부자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갔는데 주일날만 겨우 그것도 힘들게 나가고 바쁠 때는 나가지도 않고 겨우겨우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IMF가 닥쳐서 쫄딱 망하게 되죠. 그때 삭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붕어빵을 팔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마침 이렇게 거부가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한 것이 없는지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살펴서 그것을 우선 해결해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흠이니라. 아멘. 죄가 원인이 된 병은 죄를 회개해야 나을 수 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서로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할 사람들, 곧 이 교육자들 또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의 죄를 같이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병자 자신도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교육자 자신도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그것이 죄의 덩어리가 없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도 보면 평양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 불신정의 더러운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밖으로 토해져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기간에 보면 토합니다. 더럽죠. 왈칵왈칵 토하는 것. 근데 그 더러운 것이 아니죠.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함의 현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역시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무 때나 기도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사실 올바른 사절을 할 수 없습니다. 늘 기어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은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겠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분하게 분을 여기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하여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벌하심의 그 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범죄가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으면 그 개인에게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의 해를 주었으면 그의 앞에서 사죄해야 합니다. 회개자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더욱 힘있게 하려는 것과 사람 앞에서 더욱 세우려는 것이라고 웨스트 신도교에서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그 여우조연상을 받도록 한 영화 이름이 밀양입니다. 줄거리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연 전도연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중에 유괴범이 딸을
묘교에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방황하던 전도연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 마침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 용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연 앞에서 선 살인범은 너무도 태연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고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당당하게 전도연을 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마인 전도연은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회개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살인범의 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히려 전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통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냥 당연히 내가 남편을, 아내를 못 살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상처나 아픔을 주었던 일들,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하듯이 상처나 아픔을 주었던 일들, 그와 같은 죄악들이, 그와 같은 어둠들이 사실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죄를 고하라고 했는지, 그 죄라는 것이 그 기도의 능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나 또 기도를 받는 한자나 성도가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 3번을 부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3번을 부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진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야 되냐?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냐? 주여를 3번 부를 때 첫 번째 주여는 주여 저의 귀를 틀어주세요. 두 번째 주여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주여는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3번 부르는 거지 그냥 만세삼창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 상처나 아픔 주었던 말, 행동들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십시오.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것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아니, 더 아내로 하여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비결이고, 남편으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못난 자아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부부가 우정으로 산다느니, 전후회로 산다느니, 애를 때문에 산다느니, 마지못해 산다느니,
이 나이에 헤어질 수 없으니 산다느니 하는 그런 헛된 소리를 하지 말고 가. 왜 말입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눌려서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사는지. 죄 때문에 병이 들고 죄 때문에 환난이 왔으니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찌 환난이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을 낫고 낫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지 마야 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병을 고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CBS 새벽교 소설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한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교회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별로 은혜를 못 받던 이 성도가 그곳에 참가하고 있던 한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말을 듣고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좀 낫게 해주이소. 불쌍하다 아닙니까? 기도 시간이 30분이나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짧은 되풀이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 그 다음날 전혀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걷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며 술, 담배 다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 9절 말씀처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자신은 물론 다른 성도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결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최선으로 고쳐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인들의 대적자들의 핍박, 다른 하나는 간질, 또 하나는 안질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부터 핍박받는 것을 이제는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왜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간질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몸을 뒤틀면서 이 자리에서 쓰러졌을 때 아마 이 교회의 성도들 아마 다 교회를 떠나버릴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그 간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그 병에 대해서
바울사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챙기며 끝까지 그를 수동합니다. 안질. 당시 많이 걸렸던 질병이죠.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그런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변자가 고침을 받았다던 그 능력이 있는 사도가 자기 안개라는 고침을 받지 못해?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바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2번이나 이 말을 씁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지니고 살아갔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아마 잘할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면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 병을 고쳐주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에 18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지고 땅이 열매를 내렸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사람이었다. 우리와 같이 허약한 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 능력의 종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허약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쉽게 말하면 당시 최고의 무당들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사건 직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을 칩니다. 도망하던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라고 했던 겁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엘리야가 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물론 뱃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릎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 같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엘리야의 응답의 배경은 바로 쉬지 않는 그의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오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기도란 참으로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기도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들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주로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 20절 마지막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 형제들은 교회 내에 믿는 성도들 말합니다.
그리고 미혹되어라는 말은 헤매다,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의 수동태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교회인의 다툼과 시기 등으로 시험에 들어 그 일을 떠난, 곧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혹된 길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배교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많은 죄를 용서해주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실제 영혼 구원과 죄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안에 속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망에 그들이 앉아 울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여 주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복된 일을 하도록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한 영혼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능력 인사가 왜 필요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필요하죠. 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항상 영혼 구원에 먼저 주요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의 고침과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가 되고 크고 작은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각종 어둠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 정말 할 말 없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선한 종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찾고 계신 기도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